오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전방 군인교회를 섬길 때 만났던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민간인으로 군인교회를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신만이에요. 산삼을 캐러 다니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제일 많이 캔 거는 얼마짜리 캐서 보셨어요? 그랬더니 1억 4천만 원짜리 산삼도 캐봤대요. 예.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산삼이 영물이래요. 자기가 산삼 캤을 때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었대요. 근데 그걸 못 봤대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가 햇살이 쫙 비치는데 갑자기 그게 눈에 탁 들어와서 가보니까 이 산삼이 군락지가 여러 개의 뿌리가 모여있는 그런 걸 찾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산삼은 영물이라 보이는 사람한테만 보인다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대요. 기대하지 않은 때에 불시에 나타나셨어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다가 보니까 저기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마 두 천사를 대동하고 가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랬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오정쯤에,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정오쯤이었다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요, 아침 저녁이 서늘하고 정오에는 우리 캘리포니아하고 날씨가 좀 비슷해. 여기보다 좀 더 덥지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할 때 일하고요. 이 정오쯤에, 점심에는 아무도 활동을 안 하고 낮잠을 자거나 쉬거나 그렇게 합니다. 모두가 쉬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급히 길을 가는 나그네 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대접하고 보니까, 대접하는 도중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는 그 일행들을 극진하게 대접해요. 여기 교훈이 있지요. 가장 피곤하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 그 순간에 나를 찾아온 사람이 주님이실 수도 있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너 혼자 복을 받아 먹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가리켜서 아무개는 정말 복덩어리야. 나의 복을 흘려주는, 세상을 향해서 흘려주는 통로가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복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돼서, 전달자가 돼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으로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누면 내게도 돌아온다. 우리 기독교가 샤머니즘, 미신적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내가 받았으니,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한테도 거저 줄게. 그럴 때 나 자신도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고 그러죠. 갈릴리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는 저 헐몬산과 또 저쪽 골란고원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만년설인 녹은 물을 받아들여서 끝없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산물이 요단강으로 이제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늘 샘물이 넘치고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팔레스타인의 젖줄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남쪽의 이 사해는요, 사해, 바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물을 받아들이기만 할 뿐 흘려보내질 않아서 거기 염분 농도가 보통 바다는 한 3, 4% 되는데요, 30%가 넘는 그런 아주 죽음의 짜다 못해 쓴 바다가 됐어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죽음의 바다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풀고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여러 사람들 예가 있지만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러운 손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듯이 우리에게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내가 베풀 수 있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얻는 비결이에요. 제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대학부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신방전도사로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에 예배 때 로비에서 만났는데 아들 이리 와봐 그러면서 권사님 인사드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인사만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아까 엄마가 인사시켰던 그분이 어떤 분이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아버님은 한국전쟁 나기 전에 이북에서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셨대요. 거린들이 오면 거저 보내는 법이 없었고, 잔치를 이제 내일 어르신 생신이다 그럼 생일 잔치 하기 전에 오늘 그 전날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거지들이 다 모였대요. 실컷 먹여주고 또 막 깡통에다 다 싸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 본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국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 집 잔칫날에 전국 팔도의 각설이들이 다 모이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거지들은 이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거지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났습니다.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유산계급 지주들이잖아요. 사정없이 끌어다 죽이는데 그때 막 무서웠죠. 인민재판 하잖아요. 직결 처형을 하잖아요.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잖아요. 만행을 벌이는데 그분이 끌려 나온 거예요. 막 선동을 합니다. 동무들, 이놈이 우리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악독 지주 새끼요. 가면 좋겠어. 당장 죽입시다래. 그러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토를 달겠어요? 그분 착한 분인데요, 토 달았단 자기부터 죽어. 근데 온 동네방네 거지들이 몰려오더니 아니라요 죽이지 마시라요, 저분은 우리 아버지라요. 거지들이 다 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공산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놔줬대요. 그래서 그분은 거지들의 등에 업혀서 월남을 했어요. 재산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남에 와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 자녀들이 많았는데요, 다 전문 분야에서 명예와 부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 그분은 교수고 그분의 형님은 의사고 동생은 또 판사야, 어디서 주동 판사야. 그 집안이 이렇게 잘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푸는 자들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더라. 잠언에도 나오죠, 이런 말씀이. 여기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요? 정오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그때, 천사는 내가 가장 힘들 때 찾아와서 나를 시험할지도 몰라요.
가장 피곤한 시간, 가장 바쁘고 곤란한 시간, 그때가 바로 남을 도와야 할 때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큰 근심거리,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어요. 두 내외가 나이가 많은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우리는 이럴 때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아유,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남에게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누구에게나 정당한 핑계가 있어요. 아유, 우리 애가 고3이야 지금. 아유, 나도 지금 빚지고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통해 우리를 달아보고 재어보세요. 사르밧 과부가 오랜 가뭄에 정말 자식과 함께 마지막 남은 빵을 먹고 죽으려는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는 말, 그 빵 좀 조금 한 조각 나눠주시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눈물의 빵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눠주지요. 그녀는 남들이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해요. 우리는 흔히 어려우면 말해, 아무 때나 말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거 참 어려워요. 귀찮아서 못하게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어려우면 말하래요. 그래서 진짜 어렵게 저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막상 그 순간에 핑계를 대고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안 도와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남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건가. 이 남 도와준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도 이 말을 함부로 안 하지만, 그러나 정말 제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가 도움을 요청할 때 저 사람은 얼마나 고민하며 내게 손을 내밀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려워도 내가 정말 바빠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요. 내 문제가 심각할 때 기꺼이 남을 도울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내 문제가 어려울수록, 내 코가 석자일수록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시야를 돌려서 말이죠, 남을 향해 내가 어디 도울 일 없나? 내가 어디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설적인 부자였지요. 근데 이 사람이 지독한 구두쇠였답니다. 하여튼 팁을 적게 주는 것으로 유명하고 또 아주 값싼 호텔만 목욕탕이 없는 그런 값싼 호텔에 묵는 것으로 유명했대요. 한번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팁으로 5센트를 놨대요. 그래서 그 당시 5센트가 어느 정도 가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텔 종업원이 그랬대요. 회장님, 그래도 록펠러 회장님이신데 너무 작은 팁을 주시네요. 째째하게 작은 팁을 주시네요. 자제분들이 여기 호텔 오시면 항상 팁을 두둑하게 주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록펠러가 하는 말, 나는 걔들처럼 부자 아버지가 없어서 그러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54세에 그는 세계 유일의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전설적인 부자지. 당시 일주일에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를 버는 대재벌. 근데요, 이 사람이 우유에 비스켓만 먹고 살 정도로 아주 인색하고 그냥 돈을 안 쓰는데 유명하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지.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렸어요. 탈모증으로 머리털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자꾸 미라처럼 되고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자고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당신은 1년밖에 못 삽니다. 그 즈음에 그가 만난 사람이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였어요. 시카고 대학 후원회 멤버인데 거기서 만난 목사인데 그분이 록펠러를 설득합니다. 회장님의 재산이 지금 눈덩이처럼 불고 있어요. 불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눈덩이에 회장님과 회장님의 식구들은 다 깔려서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게이츠 목사가 이제 체계적으로 기부하는 단체를 만드세요. 재단을 만드세요.
그래서 회장님의 그 재산을 나눠주세요. 드디어 록펠러 재단을 세우게 돼요. 처음에 록펠러는 부를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명 높았죠. 록펠러 그 독점과 자기 경쟁자를 죽이는 아주 그 잔인한 그런 방법들 얼마나 악명 높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 동안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엄청난 기부를 실천해요. 자신의 악명을 거의 지울 수 있었다. 오늘날까지도 그는 사회 공헌에 기여한 그런 기업인의 세계적인 모델이 됐어요. 그 이후로 그는 건강이 회복됐는데 곧 죽을 것 1년도 못 산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44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살았대요. 그가 만일 진단받고 나서 아이고 내 병 아이고 어쩌나 그랬다면 그는 1년도 못 살았을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남을 돕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더라. 여러분, 통계적으로 남을 섬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하고 장수한다 그러죠. 예를 들어 사선사업을 하거나 호스피스 봉사자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건강합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받았어요. 그의 마음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탁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절박함을 감추고 손님을 지극하게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아내에게 내년 이맘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도 이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장막 뒤에서 몰래 들은 사라가 기가 막혀서 웃지요. 킥킥킥 웃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라야, 너 왜 웃느냐? 나 같은 할망구가 어찌 아들을 낳겠느냐고 너 비웃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언제 웃었다고 그러세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참 재미있으세요. 그래서 낳은 아들 이삭, 그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사라는 비록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사실 내 앞가림도 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러나 내 문제에만 몰두하지 마세요.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려요. 남을 살리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써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것을 실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일을 도우실 겁니다. 92년도에 제 동생이 어렵게 이태리에 유학을 갔어요. 당시에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개척교회를 섬기며 눈이 먼 장애인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또 94세가 되신 우리 할머니까지 모시고 단칸방에서 살았어요. 동생이 꿈을 가지고 나는 이태리 간다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무슨 돈으로 가냐? 근데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2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기적적으로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학을 가게 됐어요. 누가 그곳에 학교를 다 알아봐주고 또 기도했더니 누가 통장을 빌려줘서 잔고증명이 있어야 이게 비자가 나오잖아요. 또 기도했더니 누가 어떤 분이 비행기표를 끊어주고 기도했더니 주변에서 몇 푼씩 모아주신 것으로 여비를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갔어요.
국립음악학교 컨서바토리라고 합니다. 거기 입학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여행 가이드를 하는 교포집에 식모로 들어갔어요. 그 집 아이들을 봐주는, 살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니까 뭐 간 사람이나 보낸 사람이나 이태리에서나 한국에서나 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저는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전화 자주 하지 마. 그러니까 몰래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거예요. 한 번 제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하는 말을 대충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기 돈 많은 집 애들은 한 달에 수천 불씩 붙여와가지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고 오페라 관람하고 그리고 여러 교수들한테 레슨 받으면서 공부하는데 나는 식모살이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내 신세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이 빠져가지고 기집애야 너만 힘들어.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어. 에? 그런 소리 할 거면 당장 들어와. 그랬더니 전화를 팍 끊더라고 제가. 제가 모질게 굴었지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저는 송탄 평택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새벽마다 영어 학원에 다녔습니다. 영어 강사 중에 미스터 체인버스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캐나다에서 온 분인데 알고 봤더니 선교사예요. 가르치면서 성경 얘기를 많이 하길래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선교사래요.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선교하려고 여기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넷이에요. 자녀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먼 나라에 왔어요. 그분도 가족도 고생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근데 내가 말도 잘 안 통하고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을 구하면 이렇게 외국인이니까 흥정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도와드리겠다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이제 벼룩시장 같은 거 뒤져가지고 집을 알아보고 그리고 모시고 가서 그리고 정말 잘 못 알아듣지만 그냥 열심히 또 이렇게 해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좋은 집을 얻었어요.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하는 날에 이제 트럭을 불러야 되는데 이것도 돈이 들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 중에 트럭이 있으니까 그걸 또 빌려다가 그리고 우리 청년 하나 데리고 저 열심히 짐을 날라드렸어요. 이사가 다 끝났습니다. 복덕방 이제 복비를 드려야 되는데 소개비를 드리는데 옆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 돈은 이거 패스트 채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동생이 선교사님처럼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 같은 외국인들을 보면 내 동생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작은아마 당신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내 동생에게 누군가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 동생 위해 기도해 주겠대요. 얼마 후에 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집을 옮기게 됐대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 말도 잘 안 통하고 돈도 부족하고 어떻게 방을 얻고 이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짐을 옮겨야 될까 걱정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을 만나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사정을 듣더니 자기가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방을 다 구해주고 그리고 당신 차로 짐을 다 실어다 옮겨주고 기적적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우리의 믿음 대로 이루어 주시며 도우십니다. 그때 깨닫게 됐어요. 남을 돕다가 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많습니다. 병든 이들을 돕다가 자신이 건강해진 사람이 많지요. 남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다가 자기가 믿음이 성장한 사람도 많아요.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자신이 복을 받은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지요. 이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도울 능력이 있을 때 힘써 남을 돕는 것 하늘의
쌓는 거지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 위해서 뭔가 좀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좀 모아가지고 이거 뭐 집이라도 하나 좀 물려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뭘까? 내가 뭘 심어서 자녀가 거두게 할까? 그것은 기도와 선행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너의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심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그때 우리는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고 베풀고 나눌 때 뭐 윗사람, 잘난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보다 나보다 못하고 지금은 저 사람 뭐 도와줘봐야 나한테 영양가가 별로 없어, 이런 사람, 지금은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갚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이 말씀은 내가 모르고 행한 선이야말로 더욱 복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선을 행할 때 너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뭘 하면 그대로 받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하면 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려지고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받게 되면 너는 네 상을 이미 받은 거다. 하나님께 받을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너도 나그네였대요. 너도 이방인이었다. 너도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거 기억해라. 그리고 이와 같이 베풀어라. 그런 뜻이잖아요. 잠언 3장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나그네로, 때로는 약자로, 가난하고 또 작은 자로 오시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분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써 드리고 힘써 베풀고 나눔으로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많은 걸 받았고 누리고 살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미국에서 거지로만 살아도 세계 인구 상위 10%에 든다고 하고 지금도 이 지구촌 인구의 반 이상이 먹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도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사는 우리의 죄악을 어찌 다 갚을 수 있을지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며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은혜의 빚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힘써 베풀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과